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신 직분을 감당하려면 주신 직분을 감당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 앞에 뭔가를 더 넣으려다가 이제 뺐는데요. 그 뭐냐면 2025년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넣었다가 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올해 2025년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지만 사실 우리의 직분은 올 한 해만 주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쭉 이 땅에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에베소서 4장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죠? 바로 받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기 위함인데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 일해, 저 일해, 그 일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는 거죠?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자주 들어봤던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가 영어로 뭐죠?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실 때 무엇을 함께 주시냐면 선물을 함께 주신다는 거죠. 어떤 선물이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물. 그래서 그 선물의 포장지를 딱 열어봤더니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서 그 내용을 봤더니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이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택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 그래서 그 은사는 결국 교회를 강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의 몸, 교회가 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물의 내용이 다 똑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두가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그 선물을 다 다양하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 왔더니 다른 분들이 전혀 못 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목사님 여기는 안내가 없네요. 그러면서 그럼 제가 다음부터 안내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전반적으로는 깨끗한데 제가 조금 더 수고하면 더 깨끗해질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어떤 분은 열심히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교회 주차장에 차들을 이렇게 반듯하게 세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차 봉사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손맛이 좀 좋은데 주방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우리 성도님들 맛있는 음식을 섬길 수 있겠다 해서 각기 다양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해 결국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모두 골고루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그래서 우리가 내 옆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 함께 천국 가야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저 영광의 나라, 아름다운 천국 가야지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 한해 주님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3장은 그 앞에 어떤 말씀의 배경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성이 과연 어떤지 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와서 지금 우리가 그 성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아라. 그렇게 정탐꾼들을 보냈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24절에 보고를 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떤 보고였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님, 하나님이 그 땅을 이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지금 심장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는 이길 수 없다 하면서 정말 이제 시작부터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할 때에는 누가 이기죠? 힘센 사람이 이기나요? 아니죠. 기세가 센 사람이 이긴다. 기세가. 그래서 싸움이나 전쟁에서는 뭐가 써야 되냐면 바로 이기고자 하는 그 기세죠. 벌써 이제 여리고성은 기세 측면에서는 완전 그냥 이제 전투력을 상실한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은 신이 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이제 그 땅에 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보고를 받고 어떻게 행동했냐면 우리 3장 1절, 오늘 1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보고를 받고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저 요단에 우리가 시딤에서 이 시딤에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자라는 그런 이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다? 따라하겠습니다. 즉시로 감당했다. 예, 즉시로 감당했다. 여호수아가, 저는 이번에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가 6장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7장 16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가 이번에 여호수아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의 별명이 즉시구나. 즉시. 주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즉시. 저는 옛날에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된다. 새벽형 인간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즉시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오후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밤에 아마 즉시로 순종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 바로 즉시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시로. 또 오늘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관리들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예, 오늘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관리들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임무가 바로 관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관리들은 여호수아에게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한 200만 명 되는 엄청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리들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두루두루 구석구석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부지런함.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함. 기독교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야 하는 나라들이 이제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부지런함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냐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세계 경제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졌을까 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부지런히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관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부지런함이 필요하구나.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가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보태거나 내 생각을 좀 더해서 명령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와 너희들 사이가 2000규빗 약 900m 한 1km 정도 떨어지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언약궤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궤는 그렇게 큰 그 물건이 아닙니다. 그 2명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크기였어요. 그러므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 강릉 시청 정도 되는 큰 건물이라면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도 볼 수 있겠지만 사람 2명이 어깨에 메고서 이제 옮길 수 있을 만큼의 그 크기의 법궤를 모든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1km 정도 떨어져서 법궤가 지금 저기로 가는구나 하면 백성들이 그 법궤가 그 옮겨지는 속도에 맞춰서 조금씩 가야지만 모든 백성들이 바르게 갈 수 있는데 어떤 그 사람들 중에 나는 법궤를 가까이서 보고 싶어. 나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 능력의 그 법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궤를 가까이서 보고 싶지 않을까요? 저도 언약궤 멀리서 보는 것보다는 가까이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누구라도 있을 텐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언약궤 가까이 내가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를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된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그 질서는 누구를 위한 질서죠? 나를 위한 질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더러운 것 만지면 안 된다. 더러운 장소에 가면 안 된다. 너희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지금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악으로서 물들면 안 되고 거룩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그 거룩은 누구를 위한 거룩이냐면 나와 공동체, 나와 이 교회 전체를 위해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명이 죄를 짓습니다. 한 명. 누가 죄를 짓냐면 우리가 이제 이름 7장에 가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해요. 그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주머니로 그 이제 보물 또 좋은 옷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몰래 이제 그 훔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것을 감춥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백성이 범죄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나 혼자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내가 짓는 죄는 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아질 때 이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는 내 신앙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 그것은 내 믿음이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지막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은 이 요단의 물은 지금 가장 비가 많이 올 때, 가장 요단의 물이 거세게 아주 물의 양도 가장 많고 물의 속도도 가장 빠른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제사장들에게는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에 들어갔을 때 그 강 속으로 발을 담거라. 위험을 감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또 제사장들에게 각기 다양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제 명령으로서 그들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알려줍니다. 그때 이 직분을 모두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관리들은 부지런하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 언약궤에 아무리 가까이 가고 싶어도 1km 떨어져야 되고 또 여러분 지금 거룩하게 여러분 성결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요단 강 속에 발을 담궈야 됩니다. 이런 모든 그런 다양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해야 되는 임무와 역할을 주었을 때 이것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두가 다 순종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문제 땡땡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여호수아.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눈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누구의 수종자였냐면 모세의 수종자였다. 수종자라는 그 단어의 뜻은 보좌관 또는 부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는 40년간 모세의 심부름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여호수아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모세의 심부름꾼. 모세가 명령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조직으로 얘기하면 오른팔 정도 되는 정도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했지만 여호수아는 저 사람 모세 심부름꾼 아니야? 모세가 시키는 일을 다 하는 그런 물론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지만 모세보다는 한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백성들은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주셨을 때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모세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심부름꾼이었던 그런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이 주는 명령을 내가 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으로 그들이 직접적으로 느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가 지금부터 백성들에게 하는 명령을 백성들이 지킬 거야. 순종할 거야. 왜죠?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기 때문에 놀랍게 영광스럽게 세워줄 거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다 알 수 있게 해줄 거야. 우리가 집에서 물론 이제 집집마다 좀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집 안에서 엄마보다는 아빠가 무섭죠. 예. 아닌가요? 엄마보다는 아빠가 무서울 요즘에는 워낙 이제 또 이제 집안에서 좀 어머니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엄마보다는 아빠가 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의 말을 듣기보다는 아빠의 말을 더 잘 들어요. 왜죠? 무서우니까. 오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어떻게 하죠? 들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크게 위대하게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죠? 오늘 여호수아처럼 아주 우리 앞에 큰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호수아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대하게 만들으셨죠? 그렇죠. 예수님을 위대하게 만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누구 앞에 세우시죠? 예수님 앞에 세우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
지극히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준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위대하신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신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주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제가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죠? 왕, 그리고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불러주시고 제사장으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저렇게 좋은 자리에서 놀고 먹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왕은 한 나라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아주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왕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게으른 왕이 아니라 정말 백성을 사랑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각각 왕으로서 또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덕, 즉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죽은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생명의 빛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하는 그 직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올 한해 우리가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되죠? 예수님 앞에.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 저 지금 잘하고 있죠? 예수님, 저 지금 힘이 부족한데 힘을 주세요. 능력이 부족한데 능력을 주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 안에서 올 한해 정말 능력의 사명자, 능력을 감당하는 직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